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가정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직장이나 또 다른 곳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어디에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GPS라는 위치 추적 장치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발달이 되어서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하고 연결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전혀 가보지 않은 길들도 잘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위치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교사들하고 책을 한 권 나누어서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한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쓴 책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의 제목인데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 선교사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 한 가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왔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하고 있느냐가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는 책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책의 내용은 오히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선교 사역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 놓는 장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사실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의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위치를 묻는 이야기가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8절의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동산을 거니셨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날 특별히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창세기 앞에 있는 1장, 2장에서도 이미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담과 하와와 그 공간에서 그렇게 동산을 거니시면서 깊은 교제의 관계를 함께하고 맺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 동산에 거니시는 그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교제의 그 소리,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소리, 교제,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던,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소리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소리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혀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기쁜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숨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소리로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밀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만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범한 범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실은 이 본문은 각자의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기도 한 것이지만,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두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것을,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있는 것을 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도망을 가야 하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버린 것이죠.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서 이 7절과 8절에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치마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입으면 그것으로 인간의 수치가 다 가려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파괴되어 버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어리석게도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두려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기막힌 음성이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아담에게 너 어디 있어?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 정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아담의 자리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10절의 아담의 대답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대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대답을 보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위치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벗었기 때문입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담이 왜 숨어 있나요? 벗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함 때문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범죄했지만 아담은 자신의 위치를 사실은 정확히 진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있는 아담의 대답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벗었다는 사실도 범죄함 때문에 깨달은 것이지만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벗은 그 자체가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죠. 그것을 보게 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그것 때문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인데 아담은 어찌 보면 자신의 영적인 위치 파악에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져야 하고 들려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저는 멸류관교회의 강대상 바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치를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네가 지금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저 지금 어디에서 영상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질문이 아니라 너 정말 나랑 친밀한 영적 교제의 자리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와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른 말씀, 어떤 말씀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의 자리, 하나님이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교제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의 자리도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또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귓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 있니? 이 질문 앞에 아담처럼요 엉뚱한 질문, 대답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만 그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은혜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그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모금입니다. 사탄에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희미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아담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3장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은 수치심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주십니다. 범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떠나버려서 동산 나무 뒤에 두려움으로 숨어 있지만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GPS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어디에 있니? 사실은 이 음성만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바라기는 꼭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GPS가 잘 작동을 해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내 위치를 잘 파악해서 조금 견나갈 때 그건 아니야, 다시 돌아와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항상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꼭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의
이 영적인 교제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시고 아울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자리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